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자기 확신을 넘어서라, 이런 내용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질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지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을 앞세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을 반대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니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때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의감과 분노를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는 표를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만큼 하나 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뜻으로 뭉쳐지면 되는데 각자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그 생각을 서로가 포기하지 않다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나라들이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세우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정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은 무고한 군인들과 국민들만 그 전쟁의 와중에 죽어가게 되고 아무도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 하는 일에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네 생각이 옳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로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음성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음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또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배려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하는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는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음성을 주실 때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들었을 때에 덕스러울 만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셨다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영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음성인가를 보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중요한 연봉별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고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지 아니하게 하고 인내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것과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5분 후에 오신다.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당한 열악한 환경은 나를 날마다 힘들게 만들고 나를 찌르는 원수들은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테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잠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요란해져요. 우리 마음이 요란해져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야, 마시는 거야? 나는 이대로 원수들에게 짓밟혀 죽는 거야? 사업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 떠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요란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을 진정시켜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조급함을 가져다 줘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성급함을 가져다 줘서 우리의 인내를 갉아먹어버리게 되고 주의 구원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전쟁하게 될 때에 전쟁하기 전에는 항상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줬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를 아시죠? 단순한 7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면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의 날은 가까워져 오고 신하들은 지금 왕이시여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지도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재촉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되는데 스스로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에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전쟁에도 패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인내의 수준이 얼만큼 돼야 되냐면요, 욥의 인내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인내가 보통 인내가 아니죠.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욥의 인내, 여러분들 그 수준까지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주님이 욥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도 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마지막 방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평안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영혼이 고요하고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에 진정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요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머리로 판단했을 때 창고도 가득 차 있고 내 앞에 별 문제도 없고 그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을 넘어선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평강이 바로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강한 요새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걱정하는 분노와 근심 그리고 혼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떠나가게 된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양심에 들려지게 되면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깨어지게 됩니다.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겠지만 결코 영혼을 통해 믿을 수 없고 믿음을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사단이 옳다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는데 미혹되지 말아라. 내 정의감과 분노에 미혹되어짐으로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된다 말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반드시 남을 세우고 공동체에 덕을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늘 평안함을 가져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공부한 대로 내 확신에 붙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